인간의 영혼은 끝없는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이 고단한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막막했던 그 시절, 한 줄기 빛처럼 강력한 외침이 메아리쳤습니다. 이 외침은 수많은 영혼을 흔들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5가지 거룩한 원리, 즉 종교개혁 5대 강령이었습니다. 이 강령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5가지 강령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는지, 그 깊은 의미를 성경 속 말씀들을 통해 함께 탐험해 볼 것입니다. 부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바로 오직 성경, Sola Scripture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무고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인간의 지혜로운 해석, 혹은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는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며 모든 진리의 근원임을 믿는 개혁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이끌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어떠한 교리나 행위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오랜 해석의 지혜와 에큐메니칼, 진조에 담긴 믿음의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전통과 가르침은 성경의 빛 아래서 검증되어야 하며 성경이 신앙과 실천에 있어 최종적인 권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영혼을 위한 등불을 찾고 목마른 영혼을 위한 생수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령은 오직 은혜, Sola Grace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자랑할 만한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강령은 오직 믿음, sola fide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 노력한다 해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더 나아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네 번째 강령은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입니다. 이 강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인이나 교회의 제도 혹은 다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더욱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중보자가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강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e Deo Gloria입니다. 이 고백은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강령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며 오직 믿음을 통해 얻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 진리를 적용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장 작은 행동에서부터 가장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며 물질을 관리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강령의 광대함을 더욱 깊이 있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우주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공과 업적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 모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모든 강령을 아우르는 최종 목표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강령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대 강령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영원한 진리의 등대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오직 은혜를 통해 값없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게 합니다. 이 5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